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시편 130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11번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을 가리켜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을 신학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모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시가 바로 시편 130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인 어거스틴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벽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시편 130편 4절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사유하심. 나중에 본문으로 들어갈 때에 좀 깊이 있게 말하지만 죄의 사하심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오거스틴 자신이 참회록을 통하여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참회록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철까지 시편 130편 4절을 묵상하면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시편 13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 제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하게 양털같이 흰농같이 휘어졌다는 그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오늘 찬송 363장 찬양처럼 루터는 이 찬양을 늘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깊은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363장을 부를 때마다 가슴에 이상하게 뭔가 뜨거운 그런 느낌들이 오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지고 그런 기쁨과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을 구약의 율법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은 뭘 하라, 뭘 지키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합하면 그와 같은데 그걸 지켜야만 하고 그걸 하지 말아야만 하고 과거의 구약의 율법은 행위 구원에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0편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무엇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약의 로마서나 구약의 율법서와 같은 동일된 내용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전체 8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단락에서 무엇을 읽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므로 그 죄를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또 7절과 8절을 통해서 자신만이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기쁨과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과 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큰 2단락을 3단락으로 나누어져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깊은 데서 부르짖는 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깊은 데, 이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주경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깊은 바닷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닷속은 그 누구의 도움도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으로 의해서 도와줄 수 없는 절망과 고독과 고통의 자리가 바로 그 깊은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시편 130편 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할 때에 이 깊은 곳은 정말 음부와 같은, 죽음과 같은, 절망과 같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음침한 골짜, 그 흑암의 골짜기에서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죄의 상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겁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다시서 행으로 갑니다. 그럴 때 그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큰 풍랑을 통하여서 요나를 그 바닷속에 던지게 됩니다.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소올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그 소올의 배 속에서 요나는 3일 3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다시금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소올의 입에서 요나를 내치셨습니다. 요나가 그 물속 소올의 뱃속 속에서 3일 3야를 있는 그곳은 밖에 있던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그것을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곳이고 절망의 곳이고 흑암의 곳이고 고통의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마치 늪에서 늪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면 더 깊이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수렁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느끼는 것은 심적으로 절망과 두려움과 포기와 모든 걸 내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깊은 곳은 단순히 자기가 처한 있는 상황만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겪고 있는 심적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 그리고 영적인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깊은 곳입니다. 오늘 새벽에 깊은 흑암 속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 깊은 곳에서는 입이 막히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런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가 처하고 있고 겪고 있는 그 깊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 한 가정마다 겪고 있는 그 무거운 그 고난의 짐들, 그 깊이,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눈물, 그 한숨, 그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눈물의 소리, 보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깊은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와 죄악과 일상이 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이 고통, 이 아픔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종, 믿음의 종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고 할 때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어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간절히 기도한다, 솔직히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면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어원에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인이 해산을 할 때에 분만을 통하여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그 절규, 그 고통, 그 아픔, 여러분, 그 해산을 통하여서 산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산모가 부르짖는 그 상고의 고통을 여기에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비명소리와 그 절규소리와 그 애절함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그 산모의 산의 고통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사람의 귀에 향하게 아니고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그리고 절규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 빠져갈 때에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규의 그 한마디가 부르짖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빠져갈 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오직 사람 살려라고 하는 그 외침, 그 절규, 그 외침은 마지막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놀랄까? 누가 이 소리 듣고 고함을 칠까? 나를 책망할까? 그러한 것들이 다 없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절박한데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절규는 생명의 시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급박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정도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정도만큼 하나님 앞에 절규하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고 거기에는 거짓과 포장과 가식이 없는 신실한 기도가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그냥 내가 힘듭니다, 나를 도와달라, 그냥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 소리에 응답해달라는 것, 그 소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는 이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행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으로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피만을 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죄의 확신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자격, 내 행위, 내 모습, 내 모든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바라보며 주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할 때에 그 자비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3절과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쓰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3절 말씀은 주께서 우리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여기서 지켜보다라고 할 때에 이 개역 개정 앞에 있는 성경은 감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계수하여 확인하고 맞나 그렇지 않아 점검하는 그런 것이 감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구했느냐 확인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확인받을 때에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세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개수하면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수많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죄 사함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로 봐서는 이런 죄악들이 가득한 존재이지만 그걸 다 계수하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제의 은총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유하심을 얻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유하심,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사하심에 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 용서에 대하여 구약의 한 인물을 보라면 그것은 단연 다윗일 것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이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불러들입니다. 상을 베풀고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우리아는 충직하여 집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도록 명령서를 그의 손에 들려서 우리아는 요압에게 갔고 요압은 그 우리아를 전선 가장 전방에 두고 철수하고 그가 죽었다는 보고를 다윗에게 합니다. 어느 누가 이 다윗의 주도 면밀한 이 죄에 대하여 은폐하고자 했던 이 모든 방책과 술수에 대하여 아무도 그걸 지적하거나 알아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포도밭 비유를 하면서 그리고 그 짐승의 비유를 하면서 자기 가족과 같은 어린 양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던 그 일로 다윗은 분노합니다. 누가 그와 같은 죄를 범하였는가?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통하여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죄를 통한 그 죄악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그 회개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컸던지 시편 51편 3절과 4절에 다윗이 이 참회하는 시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그 사유하심에 대한 그분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사했다라고 하는 그 사유하심에 대하여 다윗은 감사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리울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 죄의 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5절과 6절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 군대에서 파수꾼, 경비병은
참 피곤합니다. 저는 경북에 있는 그 영도 고향 쪽에 있는 해안 초병이었어요. 근데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힘들고 겨울에는 방한복을 엄청나게 입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 위에다가 내피를 입고 또 방한복하고 이렇게 뭐 전투복까지 입으면 뭐 사람이 뒤뚱뒤뚱 화장실 한번 가면은 급하면 그냥 옷을 내릴 새도 없을 정도. 근데 그 차디찬 겨울 바다에 해안을 바라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마지막 조입니다. 아침 6시 해가 뜨기 전에 그 4시부터 그 사이에 추위도 춥고 이 미명이라서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드냐면, 왜냐하면 이제께 지쳐 있다는 거죠. 졸음도 오고 몸도 춥고. 근데 그 파수꾼이 새벽 미명에 해가 떠오르는 걸 기다리는 그 파수꾼은 그동안에 자기가 업무하고 있는 이곳이 안전하게 잘 편안하게 지켜짐을 감사하고 새로운 아침을 통하여 자기에게 새로운 날이 허락된다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보다도 오늘 주의 사유하심을 바라는 이 시편의 기자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를 더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의 응답이 있다. 사유하심의 응답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사제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시인의 상황이었지만 7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 함께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제의 은총을 받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내 인생에 깊은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나 깊은 수렁과 깊은 그 곳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함이 구속이 있다는, 구속, 속량, 곧 제사함, 값을 지불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는데 완납되었다, 지불되었다, 완성되었다, 갚았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발목 잡히고 더 이상 고통하지 말고 사유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